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장 초반의 전반부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국의 그 통치자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한 9층 정도 되는 30m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찬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제국의 참 최고의 그런 권력자들, 그 행정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절하라는 내용을, 엄한 명령을 내리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왕의 지엄한 명령이죠. 제국의 통치자가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봉헌식에, 이 낙성식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을 다 기리고 감사하고 그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는 엄한 명령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참 바벨론의 족보도 없는 그런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인 이 세 친구가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서 그 흘러가는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런 큰 흐름과 그 왕의 지엄한 그 명령 속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고개만 숙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바벨론 그 제국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사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해요.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장 5절, 2장의 내용에 보면 거기도 갈대아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3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 술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현재 위치라든지 그 과거에 어떻게 왔다든지 유다 사람 유다 사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좋게 한 4, 5년 정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지냈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8절에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은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말이 고대어인데요. 이게 아람어인데 옛날 말이 어떤 면에서 좀 사실적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직역을 하면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렸다. 그들의 조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세 친구들의 조각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유대의 포로인데 바벨론에 와서 누렸던 그런 모든 혜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현자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한 3년간의 그 교육 과정을 거쳤는데, 그 교육 과정에 거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10배나 훌륭한 사람으로. 아마 이들의 그 시기, 이 바벨론 술사들의, 이 갈대아 사람들 술사들의 이 세 사람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 시기는 아마 4, 5년 전부터, 포로로 왔을 때부터 이 시기의 마음은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렸다, 뺏어 먹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표현으로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현자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의 시기가 극에 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2장 49절에 보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지방의,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의 도지사 정도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도지사 정도로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이요, 갈대아 술사들이 현자학교에서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들의 시기심이 그 극도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랑 같은 조건에 있어요. 나랑 같은 조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 저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오히려 칭찬을 더 받고 사실 실력도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적용 포인트를 삼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바벨론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용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동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작용해요. 누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요. 누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 못 견디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벨이, 그 가인이 볼 때 자기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나보다 내 옆에 누가 크는 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조각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말씀이에요. 거기 5계명부터 이제 이웃 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7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8계명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의 조각을 빼앗아 먹은 적이 없어요. 남의 조각을 탐낸 거 없어요. 남의 것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게 남의 조각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욕해요. 험담을 해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바벨론 술사, 갈대아 술사들이 그들의 조각을 빼앗아 먹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유를 줬고 남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내 소유도 있고 남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있고 남의 소유가 있다는 것은 내 거는 나만 쓰고 내 거는 건들지 마. 나만 쓸 거야. 이런 맥락에서 내 거와 남의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것은 내 거는 나만 쓰고 나만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말라는 더 적극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웃의 것을 존중하라 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정확하게 약간 구분을 해서 설명하면은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나는 못 가졌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가졌어요. 나랑 동료인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더 받아요. 나는 못 가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건 나는 못 가졌어요.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시기예요. 질투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경쟁자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나는 못 갖고 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계속 불편함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17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죽이고 난 다음에 일개 국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천천히나 만만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인정을 한 건데 동등하게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들어요? 다윗이 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그들의 조각들을 빼앗아 먹으려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극심하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덧붙여서 고소를 합니다. 덧붙여서. 죄목을 더 붙여가지고 공격에 몰아넣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이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여기 죄목이 나오는데 세 가지 죄목을 거들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두 번째 죄목이 뭐냐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죄목이고 세 번째 죄목이 뭐냐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번째 죄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죄목에만 걸려 있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죄목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가지 죄목을 더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죄목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해요.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았나요? 다니엘과 특별히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왕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도 해몽도 해주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을 존중하니까 왕이 세워준 그 행정관 자리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장서부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지만 존중해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은 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왕의 신들을 만약에 섬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이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다 덧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신들도 어떤 면에서 존중해 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뭐 극단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가서요, 바벨론식의 이름, 거기 이방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죄목이 아닙니다. 딱 하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죄목을 다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되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참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 있으면 이것이 다 헝클어집니까? 시기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이죠.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을 다 잃어버려요. 침소봉대하고요, 고발의 내용을 몇 가지를 갖다 다 죄다 붙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이 사람들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장에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눈앞에 닥쳐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사람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고. 2장에서 바벨론 술사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러한 배려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원한으로 갚는 거예요. 감정이 이미 상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이미 갈대아 술사들에게 있어서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있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에너미예요, 에너미. 적이에요, 적. 원수.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원수. 나의 인정을 받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몇몇 유다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지금 누리는 혜택, 다니엘과 특별히 다니엘 세 친구들이 누리는 이 모든 혜택들은 원래 유다 출신인데, 유다 출신 포로 출신인데 여기 와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혜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세상의 싸움의 본질, 싸움의 성격들이 다 무엇이죠? 다 이것 아닙니까? 내 거 너 가져간다. 내 거 빼앗길까 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뭐 그런 반응이 없어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술사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6장에 보면 바벨론의 관원들이 또 이 다니엘을 똑같이 참소해. 그때도 이 참소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데, 다니엘도 보면 자기를 참소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바벨론 술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선과 그 분위기를 못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때 그 당시 때 바벨론의 건축술이 많이 발전되긴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계획하고 계획을 짜서 모든 관료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었고 이런 낙성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의 이런 시기와 모함이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억울한 사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큼 억울하려고요. 자기들이 혜택을 베풀어주고 자기들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함을 받고 자기들의 조각들을 다 뺏어 먹히는 그런 신세까지 간 그런 세 친구들보다 억울하려고요.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이 신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거부할 때에 거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텐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그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자기의 죽음을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정말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서부터 쭉 보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붙일 때 왕 이런 말을 다 같이 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을 안 붙이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쓰는 표현이 나와요. 그 쓰는 표현은 성경 기록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쓸 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지,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스린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성경 기록자가, 성경 저자가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할 때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3인칭으로 쓴 거죠. 객관화시켜서.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호칭을 빼고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혹격으로 대상을 향해서 부른 것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성경에도 계속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에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8번 나오는데 3장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러질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 왕이고 제국의 권세자고 옆에 3장 1절서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고위 행정 관료들이 다 당신을 둘러싸고 금신상을 만들 정도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그게 당신입니까? 느부갓네살이요. 1976년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저서를 썼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거예요. To have와 to be.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유대계 독일 철학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산업화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다 존재 양식으로 자기 존재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소유 양식으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자신을 설명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여 그럴 때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 당신이 가진 제국의 권세, 그것은 다 소유 양식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그 행정 관료, 고위 관료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에리 프롬은 이런 것을 철학적, 인문학적인 휴머니즘으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마는 신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가 비교되는 왕이 성경에 누구 있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다윗 왕만큼 정말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을 인식할 때 소유의 양식으로 자신을 이해했나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못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이루고 그런 왕으로 자신이 인식되기를 바랬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의 23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유의 양식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식,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도되는 양식으로, 존재의 양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시를 남긴 것이죠. 그렇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면서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17절은요 우리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번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장 17절이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러니까 이 조건절, if 조건절인데 만일 그럴 것이면,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왕이 제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왕이 만약에 나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f절을 그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환원시켜서 붙여야 되는데 이 후의 내용으로 붙여서 이해했어요. 예전 성경이 더 옳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 하면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계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고백의 앞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3장에 보면 구원한다. 3장 15절에
너희들 건져낼 신이 누구에 있느냐? 다른 말로 구원할 신이 누구에 있느냐? 그 17절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전체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사실은 이 새 친구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선상 속에서 미리 구원해 주실 것, 우리가 뭐 성경에 나중에 나오는데 뭐 풀물불 가운데서 새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넓은 문맥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로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그 결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본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새 친구들의 이 고백은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또 나와서 언제든간 죽어요. 정말로 진정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되는 구원.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부활 신앙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창세기의 내용, 모세오경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은 족장들이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 새 친구들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믿음을 볼 때에 우리들도 지금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물론 기쁩니다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치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로 강대국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때 강대국인 이집트와 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강대국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어떤 제국입니까? 바벨론, 그 강대국,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시대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 로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초대 교회가 헬라, 로마, 그 당시 때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이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흐름과 제국의 이야기들로 점철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전혀 색다른 이야기. 누가복음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도들이 초대시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세상의 로마의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만의 이야기, 신자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